행복 비타민 축제와 또 추수감사주일과 온 세대 통합예배 준비 등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잘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 간간히 중간에 앞에 나누었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씩 언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말씀 속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쑥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요한복음 4장의 뒷부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앞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던 앞에 나왔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의 신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딱 2 이야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 2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은 2 사건인데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여러분, 이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펼쳐졌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해서는 2달 전에 우리가 한 5차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본 게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 주고받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한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마을 사람들 우르르 몰고 데려오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도,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한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받았고 대접받았습니다.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믿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더 머물러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며칠 동안 더 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미 갈릴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이미 2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건과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민족으로 바라봤나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직접 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당신께 나와서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뭔가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치유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넘어서,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표적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표적으로 생긴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나타났던 사건들을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아, 목사님 봐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그냥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문의 명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함으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 기적이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릴리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 여러분, 이 소문이 갈릴리 안에 다 퍼졌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보통 며칠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화평이. 오케이. 역시 우리 교회 Y다움 중에 에이스, Y다움 신입생이에요, 화평이가. 그런데 에이스라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들은 모두 다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을 때 2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팔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팔기 위해서 상인들이 다 진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흔하게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마당이 아니라 다른 때에는 성전 바깥에서 그렇게 짐승을 팔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제공하는 상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전 안에까지 침범해서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여러분 그 상과 상인들의 상과 돈주머니 짐승들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엄청 빨리 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미친놈이 하나가 성전에 들어와서 완전 성전을 완전 뒤집어 놨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분 진짜 대단하다. 제사장들이 허가해 준 건데 와, 그분이 성전을 뒤집어 붓단다, 막 이러면서 소문 낼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늘나라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을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6월절 7일 동안 있었던 만남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실 때 그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것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 교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쭉 2장과 3장에서 쭉 있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 교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겠죠?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절기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셨고 또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도 많았고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표정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만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분 자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밑바탕에, 오늘 이야기 밑바탕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밑바탕에 다 깔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 뭔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왕의 신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으면 여러분은 아실 텐데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죽게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 문헌들을 쭉 찾아보면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표현한 건 하급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의 최측근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했겠죠? 다 했을 거예요. 좋다는 의원들 다 데려와서 다 보여줬을 거고 좋은 약 다 먹였을 거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비의 마음 아십니까? 이런 애비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지금 오직 나한테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온 거라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같이 가주실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혹시 예수님이 가지 않는다고 우기셔도 내가 더 간절하게 꼭 기필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와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부탁했을 때 4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8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왕의 신하 개인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더 보여주세요. 와서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능력을 베푸시는 분, 이 정도로 믿고 있었지 그분의 말씀 자체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분의 말씀이 생명임을, 이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계속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직접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적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분명히 하나님께 베푸시는 기적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명 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원했던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금방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건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48절의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47절에 이미 한번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딱 말했죠. 그랬더니 즉시로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부탁입니다. 저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49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설명도 덧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지 이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5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확 달라진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 한순간에 믿음이 전환이 확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좀 전까지만 보여달라. 예수님 직접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직접 가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요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만 듣고 진짜 우리 아들 나았어? 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거지? 진짜 의아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적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막 재촉하면서 예수님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지금 즉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즉시 당장 빨리 이런 단어는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 말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그 느낌이 굉장히 재촉하고 있는 느낌이 원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 꼭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지금 당장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있구나. 예수님 대번에 아셨겠죠? 대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가지도 않으셨고 표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네 아들 낳았다. 가라.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요. 이제 왕의 신하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왕의 신하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내 아들 낳았을 거야. 낳았을 수도 있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가야 됩니다. 뭐라 하십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물고 늘어졌겠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여달라는 믿음에서 당신이 말씀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순종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 아들의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5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보자.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한번 믿어보자. 가보자. 그래서 결과를 보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단지 기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한번 믿어볼까? 정도의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라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이렇게 진짜 믿음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은 가정을 살리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한번 믿어보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서 자기 집에 종이 달려와서 아이의 병이, 주인님의 아들 병이 나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언제 나았냐? 언제 나았냐? 정확하게 시간을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은 왜 굳이 53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왕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요구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나았습니다. 종이 와서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의 끝은 끝맺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53절에서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까지 덧붙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요한이 53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한 순서를 한번 쭉 다시 따라가 보면 왜 요한이 이것까지 덧붙여서 얘기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 말고는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죠.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요구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요구에 응답하고 계시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왕의 신하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말씀만 한번 믿고 가보자 라고 선택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자기 집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 종에게 묻습니다. 언제 낳았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딱 낳았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왕의 신하가 온 집안 사람들 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구주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과정 전체를 이렇게 쭉 풀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과정 전체를 한번 잘 집중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이렇게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흥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전염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가 여러분 지금 보여달라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딱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처음 시작은 이거였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믿어보자라고 순종해서 가다가 진짜 그 일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인한 사람은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정을 새롭게 일구어 가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공통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마을을 전체로 바꿔놓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어떻죠? 왕의 신하가 가졌던 진짜 믿음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라. 보여달라는 믿음에 머물지 말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너의 믿음이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거예요.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은혜로 적셔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전체 메시지가 이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진 어떤 결과물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여달라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자녀가 살아있다. 가라, 내 가정이 살아있다. 가라, 내 삶이 여전히 내 손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은 예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부담되시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요.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었죠? 보여달라는 믿음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보여달라.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몸부림치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반드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